1964년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부터 미국 사회는 여러모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전쟁은 길어지고 참전했던 병사들은 계속해서 죽어만 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갔고, 젊은이들은 마약과 그리고 히피운동, 인종적 갈등과 사회적 긴장으로 미국 국민들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1969년 어느 추운 겨울, 미국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부부는 음악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부부로서 교회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교직을 내려놓고 기독교 음악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생각처럼 사역의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1970년 봄을 맞게 됩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주차장 한쪽 구석에 깨진 아스팔트 사이로 작은 들풀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글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봄이 드디어 왔어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하며 기도하던 중에 글로리아의 마음속에 얼마 전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그 들꽃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면서 순간 영감이 떠올라 패를 들어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원 제목은 Because He Lives, 나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도 어쩌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빌과 글로리아의 부부가 겪었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실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 부활의 새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긴 밤을 지나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참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은 사랑하는 이의 예기치 않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은 오열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고통 속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실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또 웁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놓였던 그 무덤 안을 눈물 흘리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자리에 없고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픔과 아픔 속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일에 그 슬픔에 빠지게 되면 사실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있어요. 지난 1월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배우인 이광기 씨,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출판합니다. 책 제목이 내가 흘린 눈물이 꽃이 되었다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12년 전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난 아들 석규를 그리워하면서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아들에 관한 절절한 마음을 마치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쓴 글입니다. 사실 이광규 씨의 그 아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2009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미열이 있던 아들 이 석규가 열이 떨어지지 않자 이광규 씨 부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 있다가 추워진 계절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것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 같다고 그렇게 진단하고서는 입원을 시켰어요. 상태가 진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더욱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8일 날 오전 9시 49분에 이 아들 석규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이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책에서 눈물로 묻은 가슴에 꽃이 피었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오면 가슴이 아린다. 2009년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하늘의 별이 된 그날이니까, 녀석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터, 매일 밤낮으로 우리 부부도 누구 못지않게 입시 준비를 도왔을 텐데, 아들이 떠난 지 올해로 12년이다.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쓰리다. 이석규, 이름 석자는 언제나 내 눈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리움이다. 아들아, 선물 같은 내 아들아, 너는
꽃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이 오래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커다란 슬픔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나머지 그의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슬픔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 말이죠. 이제 곧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어떤 슬픔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요, 이 땅의 어떤 슬픔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청난 강도의 태풍으로 전봇대가 쓰러져서 온 동네가 암흑천지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무섭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승현아, 내일 아침이면 환한 해가 떠오르니까 조금만 참고 잠을 자. 내일 아침에는 환한 해가 떠올라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려면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대는 이제 동틀 때가 가장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은 반드시 고난의 긴 밤을 지나야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무덤 속처럼 캄캄한 상황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아니 어제보다 더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동이틀 아침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감격의 부활을 맞이해야 됩니다. 1991년 2월 27일 클레이톤 카펜터라는 이름의 미국 병사가 이라크와의 전쟁에 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날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도중에 쥐레를 밟아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전사 소식은 곧 본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 루스 딜로우 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루스 부인은 아들의 전사 소식에 충격을 받고 오열하고 맙니다. 이후에 이 부인은 그때의 심경에 대해서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의 슬픔과 충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3일간 나는 울었습니다. 그 3일간 나는 분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 3일째 되는 날에 벌어집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니 수화기에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라는 음성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먼저 온 전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전보였던 것입니다. 루스 부인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이제는 결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것 앞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서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마리아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왜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아무리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헛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모든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기루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그리고 부활 신앙이라는 큰 두 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요 분명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늘 보낼 때마다,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부활절을 감격적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부활의 감격을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감격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캄캄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해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아침이 올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경이롭고 놀라운 부활 사건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가 동시에 이 부활의 기쁨,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